말씀은 레위기 26장 9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승리합시다. 사무엘하 16장을 읽다 보면 거기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필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니까 굳이 왕이 필요 없는데, 다른 나라에 다 왕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왕이 필요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왕을 중심으로 군사들이 적들하고 대항할 수 있도록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러면 왕으로 세울 것인가 해서 12지파를 쭉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사울이 사람이 되게 수줍음이 많았고 굉장히 겸손했고 용모도 준수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 민족의 왕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다 좋게 여겼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운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상하게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제 막 모든 일들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릴 만큼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때 나라에 큰 위기가 왔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왕도 나갈 수가 없었고 장군도 나갈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이 다윗의 이 형들도 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심부름 갔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린 겁니다. 전쟁터에 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칭송하는 겁니다. 뭐라 칭송하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울이 들은 거예요. 이 마음 깊은 곳에 시기심이 막 가득해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 아닙니까? 장인이 지금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창을 집어던지지 않나, 칼을 집어던지지 않나,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7번, 8번 막 죽음의 위기를 겪었어요. 다윗은 이 사울왕 아주 쉽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부하 장수들이 힘있고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도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제 전쟁터에서 이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완전히 그냥 패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저 나라에게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자기 칼에 이게 자살을 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최후가 정말로 비참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었고, 용모가 준수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람이 돌변해서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목동으로부터 있으면서 인도받았잖아요.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 대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도 이 다윗은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 사랑했던 그 마음. 나중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왕이신 여호와요 라고 고백했거든요. 자기가 최고의 왕인데,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는데, 모든 나라를 다 제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할 만큼 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식하고 지금 싸워야 됩니까? 그것도 큰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쟁탈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는 겁니다. 왜 도망갔냐?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었었어요. 싸우면요, 압살롬 금방 순간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압살롬 살려야 되니까 피한 겁니다.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필이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힘이 없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보자마자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돌을 막 집어던지면서 이 피 흘린 사람아, 이 피 흘린 자야, 이 사악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막 이러면서요, 다윗을 얼마나 막 저주하고 막 돌을 던지는지 옆에 있는 이 아비새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왕이시여, 저것을 그냥 칼로 쳐가지고 목을 베버릴까요? 왕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저 밑에 보이지 않는 이 백성이 자기 왕인데 왕한테 와가지고 저주를 퍼붓지 않나, 막 욕지거리 하지 않나, 돌을 던지지 않나, 그러면요, 나를 무시해도 이게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그래 칼로 베라 라고 얘기할 텐데요, 다윗은 안 속았어요.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막 욕지거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낳은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대항하는데 저 시므이겠느냐?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위를 결국은 다윗이 올라가니까 이 시므이가 그게 이제 고가와가지고 피가 네 머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네가 결국은 피를 흘려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니까 네 아들이 결국은 네 왕위를 뺏기 위해서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함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함하는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 동기가 도대체 뭘까?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날을 기다려요.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 때문에 친구가 이렇게 권하니까 예배의 중요성은 모르고 그냥 부르니까 와서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 시간에 우리 동기가 만약에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응답의 축복이 시작되는 시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정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비록 친구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억지로 진짜 예배드리기 싫은데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조용히 내려놓고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은 자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영적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이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에 집중할수록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 될 거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눈이 뻘거신 분인데 누구한테 지금 응답을 주고 누구한테 축복을 주겠냐 이거예요. 정말로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벌써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중심 자세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마음에 딱 결정을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나는 예배 드리기 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15분 전에 무조건 나는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한테도 수예배도 그렇고 금요기도도 그렇고 무조건 예배 전에는 무조건 15분 전에 찬양을 시작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가지고 이제 예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이 정말로 곡조 있는 기도인데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벌써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흡족한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어요. 이상한 사람 만납니다. 이상한 말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나 자신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성취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 참된 축복 어떻게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포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할 때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제가 만나면은 일단은 구원의 길을 합니다. 3분 구원의 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간 메시지를 그 친구한테 기도하면서 이제 전달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들은요, 구원의 길을 하고 난 다음에 강단 메시지 가지고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90% 이상이요, 말씀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서 문 딱 떠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다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제가 수요일날 왜 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믹서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메시지를 또 하냐? 말씀 놓치지 말라고. 말씀이 지금 없어가지고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정말로 홍수처럼 너무 많아. 인터넷 조금만 돌리면요, 메시지가 수도 없이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면서 응답을 확인하면서 승리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계속 바꿨던 게 뭐냐면 예전에 메시지 다 다르게 했다니까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메시지 다 달랐어요, 다. 그러다가 아니다 싶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살리려고 한다면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야 된다,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곱씹게 만들어야 된다. 그 수요일날 메시지는요, 주일 1부, 2부 메시지에 합쳐놔서 내가 그 주간에 살았던 은혜 받은 메시지를, 응답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되죠.
저는 되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타고 그 말씀에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다락방 할 때마다 계속 똑같은 메시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다락방에서 우리 친구가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참 안식과 참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한 자녀인데 한 주를 살면서 정말로 나는 참 안식과 참 기쁨이 있었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참 안식과 참 기쁨이 없으니까 다른 거 틀린 거에 집착하면서 결국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참 기쁨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참 안식과 참 기쁨을 주시는데, 혹시 나는 내 일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놓치지 않았는가. 자기를 점검해 봤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한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과 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인데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딱 포럼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포럼을 할 때 목사님이 정말로 원하는 포럼이 있다.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만남, 사건, 일이 계속 있는데 만남과 사건, 일 속에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끌어들여서 적용을 시켜서 인도받고 응답받았는지 그 내용을 포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 붙잡은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는 한 주를 살 것인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했으면 참 좋겠다. 네가 그렇게 포럼해라. 내가 이제 아예 딱 꽂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번 포럼해라. 그러면 우리 대학부 청년부 포럼이 확 달라질 거다. 진짜 포럼을 위한 포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한테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가 된 내용들이 또 기도 응답 받은 내용들이 이렇게 진솔하게 쫙 이렇게 포럼이 될 것이다. 뭐 대역사 일어나는 거 얘기 안 해도 된다. 오늘 포럼한 것처럼 내가 한 주를 살면서 말씀을 다 놓치고 살았는데 참 안식이 없었고 참 기쁨이 없었는데 가만히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기도를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예배를 놓치고 있었구나. 사단이 결국 나를 속여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참 안식과 참 기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 마음에 참 기쁨과 참 안식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실패했던 인생이었지만 다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던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포럼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말씀 놓쳤던 친구들 다 찔림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나도 말씀 다 놓치고 살았는데 포럼하려고 딱 보니까 참 안식과 참 기쁨이었네. 그래서 대충 또 보고 이제 머리 막 굴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솔한 포럼이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포럼, 내 포럼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주는 그런 포럼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은 참된 행복, 참된 축복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늘 얘기하는 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요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늘 가정 환경이 시끄러웠어요. 서로 간에 사랑이 없었어요. 뭐 거기 가보니까 엄마 일찍 죽었지, 계모들 잔뜩 있지, 이복 형들 있지, 누가 서로를 정말로 친근하게 챙겨주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태반이지 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 사는데 거기서요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현장의 문제다. 지금 진짜 언약 가진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사단이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언약 놓치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가정이 우리 가정 아니냐. 진짜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복음 깨닫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세우지 않았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가정 때문에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참된 행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참된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실제로 누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냐? 형들 앞에 당당하게 해와 달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비전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이 요셉은요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형들이 미워가지고요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어. 남들은 이제 인생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인도야. 나는 하나님 누리기 때문에 내가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어. 오히려 나 때문에 저 보디발 집이 복을 받을 거야. 참 믿음 좋죠. 자기의 이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이 현실 속에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나 때문에 이 집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보디발이 고백했어요. 야, 진짜 요셉 너를 보니까 네가 섬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게 분명하구나.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그렇게 요셉은 당당했단 말이에요.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 환경이 어려울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 현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 때문에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나중에요 누명 쓰고 저 감옥까지 갔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요셉은 성공했어요. 왕 다음 제 2인자가 된 겁니다. 총리가 됐어요. 그때 목에 딱 힘준 거 아니에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섰었어요. 내가 총리가 된 이유도 하나님 나를 이유가 있어서 세우셨구나. 내가 노예로 갔을 때도 내가 좌절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내가 누명 쓰고 지금 감옥에 간 이유도 내가 여기서 내가 시험 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교만하지도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미연이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미연이가 때로는 아빠 나 있잖아, 너무 잘 됐어, 이번에 공모전에 갔는데 입상을 했잖아. 제가 한마디 해줍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면 얘가 갑자기 이 마음이 확 들떴다가 싹 가라앉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주면 엄마 나 이번에 공모전에서 나 입상했어, 이번에 우수상 받아서 어머 그래 역시 내 딸이야 잘한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럼 얘가 또 좋아서 막 업이 되잖아요. 또 미연이가 갑자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나한테 오면은 아 미연아 참 힘들고 어렵구나. 그래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 집사람 뭐라 그러냐, 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냐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연이가 이제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아 내가 뭔가 잘 됐을 때는 엄마를 찾아가는 것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빠를 찾아가는 것이다. 잘 될 때는 아빠 찾아가면 핀잔을 주니까 그게 뭐 잘 되는 거라고 이러니까 아 엄마를 찾아가고 안 될 때는 아빠를 찾아가는 것이다. 나름대로 딱 자기의 길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어딜 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잘 안 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없고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참된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게 이게 큰 축복이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참된 행복이잖아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행복할걸요. 진짜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시잖아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 나에게 권세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정말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요 레위기 26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레위기 26장이 몇 절까지 있냐면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6절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여기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내 말에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순종하고 지키면
이런 축복을 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규례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레위기 26장은요. 축복과 저주 이야기,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랬어요. 우리를요 흑암과 이 사단과 이 저주와 이 재앙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받은 민족인데 애굽의 노예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 사명도 잃어버렸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30년 동안 비참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진짜 왜 시달리는지 그 이유를 몰라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가 돼 있고요. 죄의 노예가 돼 있고요. 지옥의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노예가 됐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빠져나올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피 언약입니다. 피 언약 붙잡아야지 우리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깨뜨릴 것이다. 그거 붙잡아야지 우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우리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그리스도 안 붙잡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 붙잡는 것을 되게 부끄럽게 여겨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이 비밀에 대해서 잘 몰라. 희미하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 만나서 다락방 하다 보면요. 복음을 다 놓치고 살아가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다 놓치고 살아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요. 다락방 가서 막 목이 터져라 복음을 얘기했어요. 민재가 알 거예요. 목이 터져라 딱 계속 복음만 얘기했는데 나중에 포럼 딱 하니까 뭐라 딱 한마디 하느냐. 웃으면서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갑자기 포럼 하려고 그러니까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그렇게 계속 복음만 계속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마음이 벌써 붕 떠 있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들어. 그리고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 듣고 나면 딱 끝이라 그냥. 글쎄요, 참 이거 기도가 계속 절로 나와요. 노예가 계속 되는 겁니다.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계속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언약 안 붙잡으면 해방이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언약 붙잡으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7절기의 축복 주셨어요. 그 중에 그 안에 3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어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왜 망할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고 있고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그때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배 때.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고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막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이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았다고 한다면요, 이제 확실한 두 번째 증거를 붙잡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셨거든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네 후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일처럼 많게 할 것이다. 네가 좌하면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후대에 대한 축복과 땅에 대한 축복을 계속 주셨거든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누구한테 전달됐냐? 아들 이삭에게. 그 약속이 또 야곱에게 전달돼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준 언약이 있지 않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고 이 이삭에게 대적의 문을 얻을 거라고 약속했고 저 야곱에게 12지파를 이스라엘 이름을 주셔가지고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것이다. 그 약속 붙잡으세요. 저는요, 지금도 강원도 보고마, 원주 보고마 계속 기도합니다. 어제도 렘넌트 데이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강원도에 안에 19개 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는 참석 못했지만 그래도 강릉에서 진행할 때 한 8개, 9개 교회는 참석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제 가슴속에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보고마, 민족 보고마, 237조 5천 종족 보고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요, 우리 계층별 모임 할 때 이제 유치부는 유치부끼리 모이고 초등부는 초등부끼리 모이고 청소년 청소년끼리 모였는데 근데 대학 청년부 담당 사역자들이 어제 못 왔어요. 제가 이제 애들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봐라, 렘넌트 데이가 작년에 우리 분총이 되면서 총회가 둘로 쪼개지면서 우리 강원도의 안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나갔다. 이렇게 세계교회가 나갔고 그 교회 안에 이제 청년들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같이 함께 했었는데 이제 분총이 되면서 교회가 나가다 보니까 그 청년들도 다 나갔다. 지금 대의에 허리가 없다. 허리가. 청년들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GRC 할 때 다시 목사님들이 현장으로 투입돼 가지고 등록하고 명찰 주고 그 다음에 방방마다 돌아다니고 밤에 순찰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다 그 일을 분담해서 다 했다. 너희 청년들 이제 일어나라. 청년들 일어나라. 그 청년들 너희들이 이제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 허리가 돼야 된다. 교회의 허리가 되고 진짜 이 렘넌트 데이의 허리가 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라. 너희들은 이제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의 지도자 RM이다. 렘넌트 미니스트리다. 진짜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해라. 그러고 나서 딱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청년이 보니까 강원도에서 제일 많아.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2명, 3명밖에 없어. 대학부 청년부가. 근데 우리 교회는 대학 청년부가 잔뜩 있어. 얘들을 살려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원도를 정말로 가슴에 품고 렘넌트를 품고 우리 후대를 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초등부 유치부 없단 말이에요. 함께 우리가 살리는 그 일에 인도받는 주역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줬던 그 언약,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언약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그 증거를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은 방향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44절에 보세요. 지금 현실 속에 4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애굽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현실 속에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너무 숨도 못 쉬고 막 답답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언약을 폐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버리지도 않았어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있을 때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언약도 폐하지 않고 너희를 붙잡았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심을 잊지 말라 그 얘기,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증거로. 아멘. 붙잡으세요, 정말로. 그리고 세 번째 뭐라 하겠냐, 46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막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가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이제 이 모세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증거를 붙잡으세요. 분명히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 그대로 이루신 거 증거를 붙잡고, 또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언약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될 걸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정복한 것처럼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원주를 살리고 강원도를 살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정말로 보통 축복된 사람 아니에요. 한번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이렇게 딱 쓰담쓰담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알겠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언약을 붙잡고 증거를 붙잡았다고 한다면 이제 믿음을 딱 유지하면 돼요.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애국 근성 때문에 속아요. 또 광야 근성 때문에 속아요. 노예 근성 때문에 속아요. 애국 근성이란 말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이 더 화려해 보여. 대단해 보여. 성공 따라가. 돈 따라가. 막 그쪽을 향해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애굽 사상에 속지 말아라. 애굽 근성에 속지 말아라. 그리고 광야 근성입니다. 광야길 가는데 왜 어렵지 않겠어요? 광야는 어려워요. 근데 아직 복음이 내 것이 안 되고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만 생기면 내 체질이 그냥 나와. 원망, 불평, 불신앙 계속 나와. 그러니까 내 체질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실패하고 내 체질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노예 근성입니다. 뭔가에 지금 중독돼 있어요. 내가 뭔가에 지금 잡혀있단 말이에요. 게임에 잡혀있고 도박에 잡혀있고 뭔가에 지금 잡혀있거든요. 웹툰에 잡혀있고 뭔가에 지금 잡혀서 완전히 거기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빠져나올 수 힘 달라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까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의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아요. 가문이 살고 후대가 살아요. 언약까지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살아났어요. 언약까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애굽 전체가 다 살아났어요. 언약까지 언약까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후대가 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과거는 중요한 발판 만드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상처받지 마시고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여정을 걷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감사 고백하세요. 오늘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미래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남길 만큼 열매와 작품들을 남기는 사람 되세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멋있는 인생 사세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진짜 죽이는 인생 살지 말고, 미워하는 인생 살지 말고, 시험 드는 인생 살지 말고 정말로 살리는 인생 사세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다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언약 붙잡으라. 이전에 증거 붙잡아라. 그리고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애국 근성, 광야 근성, 노예 근성 다 꺾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멋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언약 붙잡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행하시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주복음화, 강원복음화, 민족과 237조 5천족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과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애국근성과 광야근성과 노예근성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약 가진 이 한 사람으로 서서 이제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현장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와 사건과 사람의 말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분명한 언약과 증거를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지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애국근성, 광야근성, 노예근성이 뽑혀나가게 하시고 이제 한 사람으로서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서 가정 가문뿐만 아니라 내 현장을 살리는 멋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예물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마음껏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